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말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밖으로 드러난 나 자신의 모습이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중간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반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부르죠. 또 말은 무엇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에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일단 발설이 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말을 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가서 가슴에 박힌 채 자라날 뿐입니다. 또한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 말에 내가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겠다고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다 못해 마침내 그들에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나 자신이 내 말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삶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도 바로 이런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인,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악인,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 결과와 운명도 다를까요? 도대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의 반대 개념인 악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인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선과의 거리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죄인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닌가를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우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의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자라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삶의 의욕과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며 분노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해롭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랑의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그렇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이란 외부에 있는 것이며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부에 행복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행복, 큰 행복, 작은 행복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워 담아야 합니다. 많이 담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주위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됩니다. 불행해지게 되죠. 하지만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은 불행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행복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의인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한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의인의 말, 악인의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그 선인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서가는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건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말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